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그리고 살아나셨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의 제자들, 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들을 잔멸하기 위해서 아주 살기가 등등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 사도행전 함께 읽어가고 계시죠? 오늘이 9장 읽을 차례인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보셨겠지만 결국 이 초대교회, 그렇게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서 막 성장해 나가던 이 초대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이 들어왔죠. 그래서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역사상에서 사라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건물은 사라지고 맙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 또 환난과 핍박을 각오해야 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고 11명의 제자 가운데 그리고 추가된 사도 바울까지 12명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순교당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살려두시고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죠. 말세를 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게 하시려고, 이 말세를 기록하게 하시려고 사도 요한만 오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도 마지막에는 밤모라 하는 섬에 갇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엄청난 지금 핍박과 환난을 각오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그렇게 마음먹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떠나려고 하는 마음, 당연히 인간에게 드는 마음일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그로 인해서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자리를 떠나야 하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있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 오늘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당할 환난과 고난을 다 아시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주목하며 살펴볼 것은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왜 거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을 각오해야 하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응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요. 아무리 힘들고 환난과 핍박과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그런 고난이 앞으로 오게 될 것을 알지만, 그래서 잘 성장해 나가던 초대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사도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을 사용하시려고 사명자로서 부르셔서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신 곳,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대로 너무 힘드니까 이 교회, 개척교회 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개척교회를 하시다가도 어떤 분들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하고 교회를 문 닫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만 해도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10,000개가. 너무 힘드니까. 물론 시작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셔야 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다 받아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너무나 고난이 심할 걸 아시니까요.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다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고난 다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도 고난과 환난과 정말 어려운 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를 당할 수도 있고, 여기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진짜 고난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게 되고 또 복음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 부르신 곳, 보내신 곳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을 알고요. 또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도 압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런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능히 넉넉히 감당하게 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신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셨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이제 떠나려고 했다. 그런데 제가 붙들었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신 거라고. 아직도 남은 바 성도가 있기 때문에,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을 두시고 이곳에 저를 보내신 거라고. 그러니까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다 배임을 당해도 마땅한데 왜 우리를 또 다시 부르시고 모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런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거기 제가 기록 안 했는데 성경 찾으셔야 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7페이지예요. 예레미야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몇 사람이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영혼이고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곳, 하나님이 세우신 곳, 그곳에서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청주남북교회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시지 말고요. 먼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지금 올라갈까요? 말까요? 전쟁에 나가서도요. 지금 공격할까요? 말까요? 까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신앙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돼야 하니까, 그곳에부터 시작돼야 하니까 그 고난을 잘 받아라는 것입니다. 제가 6월 6일 날 사당동에 있는 제일교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한 교회인데요. 거기 전교인 수양회 2박 3일 동안에 가평에서 전교인 수양회 했습니다. 얼마나 모습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 가서 1시간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그 교회가 50년, 54년 됐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처럼 상가에서 몇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수많은 난관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해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이에요. 우리도 교회가 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2박 3일 수양회 하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제 꿈이고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름박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신뢰하시면서 믿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 핍박과 환난을 잘 받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거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셨습니다. 막아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원수들 하나님의 손에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패하고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고난을, 환난을 누가 받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난이에요. 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없이는 자라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단을 받아서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해서 유익을 이루시려고 허락하신 환난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왜 굳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보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 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이 죄악의 속성이 가득하고 조금 잘 되고 평안하면 마음이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또 교만해지고 욕심이 더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한 줄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징계로 쫄딱 망하고, 이런 일들이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었지 않느냐.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역사의 반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평안하고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찾는 분들이 정말 극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때요? 그냥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정말 고난과 환난이 오면 내가 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거 하지 않고 기도에만 힘썼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부활후 40일이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죠. 보혜사 성령은 언제 오셨죠?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40일부터 50일까지니까 며칠 기간이죠?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금식하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을 쓴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밖에는 지금 살기가 등등하니까 문 잠가놓고 제자들이 들어와서 벌벌 떨고 문 잠가놓고 모여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셨죠. 이 밖에 돌아다니면 지금 뭐 언제 어디서 잡혀갈지 모르니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좀 의지해라, 내가 너를 보호해 준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느냐, 좀 나를 좀 찾아라. 왜 자꾸 너 생각대로, 너 마음대로, 너 뜻대로 너 혼자만 살려고 하느냐, 제발 좀 나를 의지해라.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부르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보고 계세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 저도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리로 와라 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풍랑이 막 일어나는 바다 위를 겁없이 담대하게 발을 내디뎠더니 물 위에 붕붕 떠서 물을 밟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께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다가 바다를 보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쏙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죠? 물속에 쏙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이제 허우적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라서 수영도 잘했을 거고요. 그래서 뭔가 좀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예수님께 가보려고 그렇게 막 발버둥 쳐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물속에 더 빠져갔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그냥 보고 계셨죠.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했죠?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즉시로 손을 잡아서
베드로를 건졌다고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면서 그를 책망하셨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 지켜보십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좀 빠져나와 보려고 하니까. 그래, 너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져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기도하라고. 간절히 좀 하나님을 찾으라고.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죠. 약속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것이 무엇이죠?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새롭게 예수님의 사역을 대변하시고 대언하실 대언자로서 오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성령님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 이 보혜사 성령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간절히 구해라.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성령. 이 성령이라는 용어는 푸뉴마, 영어로는 스피릿인데요. 영혼, 정신, 바람, 숨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영이십니다.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일 학생들에게 이 영이신 하나님 설명할 때 여기 영상 화면을 하나 보여주면서 너희들 한번 이 화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찾아봐라 했더니 그때 10가지 이상 말했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있는 거예요. 빛,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거죠. 열, 태양이 하나 그림이 있었는데 태양에서 열이 나오죠. 그러니까 열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거죠. 이런 바람, 또 어떤 아이는 중력, 중력. 사람이 하나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생각하지도 않은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마음, 생각, 믿음, 소망, 사랑, 영혼, 하나님. 그 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게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도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특별히 보혜사라고 하는 용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돕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혜사. 보호자, 위로자, 대언자, 협력, 인도자, 돕는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대언자, 변호자, 그리고 위로자, 돕는 자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제자들이 낙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예수님의 대언자이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너희들을 돕겠다, 지켜주겠다, 보호하겠다. 그 약속으로서 이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고 다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돕는 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첫째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 안에서 무슨 일 하신다고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목사가 여기서 말하고 있지만 진리를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지만 진리를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조명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언이죠. 네. 말씀이 곧 예언이에요. 말씀이 곧.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언이죠. 여러분들 천국 가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잖아요. 물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있는 것처럼 믿죠. 왜요? 말씀이 말하고 있으니까. 네. 장래일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믿지 않으면 멸망, 지옥에, 저 무저갱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 복음이 곧 장래일이고 예언인 것이죠. 예언. 내일 저기 가서 땅을 사라. 그러면 저 땅값이 오른다. 이런 것이 예언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예언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이해해서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미신 섬기는 것처럼, 점집에서 점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장래일을 알게 하십니다. 소망을 주세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죠.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제가 제일교회 설교한 설교 내용 여러분들 들어보시라고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꼭 들어보세요. 안 들어보셨으면 꼭 들어보세요. 진짜 신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수백 년 전에 말했던 거를 그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께서는 허투루 말하지 않으세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분이 또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어요.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분 성령 하나님이세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도자를 보내서 일하십니다. 그 전도자는 그게 사명인 것이죠. 사명.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받으셨습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이 시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사람, 그 사람 여러분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을 여러분들 꼭 귀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 또 여러분들이 이 귀하고 보배로운 일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해요. 이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죠.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리스도의 대언자십니다. 예수님의 변호자세요.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대로 내 곁에서 내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이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 한정적이잖아요. 있는 곳에만 계시고 없는 곳에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가지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워했죠. 예수님 찾았죠. 그런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를 보냈으니까
너희들 곁에 항상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보혜사가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지킬 거다.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예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면 버린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십니까? 알기를 그렇게 믿어지고 정말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셨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혀나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늘 감동하십니다. 늘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3번씩 4번씩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보혜사 성령이 계시면서부터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쭉 지금 읽어나가시니까 아시죠? 숨어서 있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이제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룻밤에 막 5천 명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이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갔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십니다. 이 성령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리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하셨고, 그리고 10일반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약속을 지키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의 고귀한, 시편에서는 성도들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도다 하셨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이 모든 희생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 많은 생명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약속을 지키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약속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청주남북교회를 세우시고